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의 백성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감격적인 만남과 응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며 상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를 일으키며 딱딱히 굳은 마음에 힘이 제하여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의 능력이 각 가정과 현장님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쿡쿡 찔림을 받으며 또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며 회개케 되며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확산될까 하는 공포로 인해 모든 질서가 파괴된 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합니다.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친밀한 접촉조차 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보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피곤한 삶에 지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으며, 또한 세상과 환경만을 탓하며 생활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빠른 시일 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함께 떡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도 할 수 있게끔 속히 이 광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탄식하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웃들에게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사랑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맡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더욱 건강하게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은영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나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요. 저도 그러한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다 적어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실제로 했던 질문들,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여러분과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설교 피드백을 주실 때에 이거 완전히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알의 정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접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바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바알 숭배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궁금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바알 숭배를 계속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대놓고 바알 숭배를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위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를 드시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평온해지면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질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에는요, 바알 하난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줍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죠. 아,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 같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까? 사람은 개구리가 아니니까 청사람, 청개구리든 청사람이든 이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도 복장이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한 것인가, 그 바알의 정체에 관해서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그보다 더 최악이라고 불리는 바알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도 백성들은 율법에 맞춰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두 발을 다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알고 보니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거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엄청난 숫자만큼 바알에게 분향하는 바알 제단도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바알 숭배가 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알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처음 숭배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부터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하나님의 목전에, 여기서 목전이라 하면 눈 목자의 앞전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 서이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살리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은 원칙,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원칙에 어긋난 악이 무엇인가? 바로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8개의 바알 사진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형상들은 실제 이스라엘과 또 그 근방의 땅 속에서 발견된 바알의 상들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오른손을 다 들고 있지요.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셔서 땅을 한번 파봤는데 한쪽 손을 들고 있는 뭔가가 나왔다, 그거 바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쪽 손을 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 들려진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와 번개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아세라이지요. 복수형으로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세라는 땅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바알과 또 그 비를 받는 땅의 신 아세라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 짓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처음에 이 바알 숭배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이스라엘 북쪽을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생겨났는데 특별히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가나안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 지역까지 다 퍼지게 되는데요. 그곳이 다 농사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신들을 늘 만들어 왔습니다. 바닷가 어촌에는 꼭 바다의 신을 만들었고 산악지대에는 꼭 산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꼭 전쟁의 신이 있었고요.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는 다산의 신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 왔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40년간 돌보아 주신 은혜를 매일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신의 현혹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해라도 해줄 텐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들이 어찌 그런 것에 넘어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밝혀야 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도 숭배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봤을까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1.5세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봤죠. 자,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경험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 벽실을 누구에게 얻었다 해도 그것을 땅에 뿌려서 파종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땅의 특성과 기후와 농사짓는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의 농사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는데요. 몇 월에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바알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온 후에는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바알 신전에 가고 이렇게 농사를 배우면서 바알 종교와 문화도 같이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처음에는 농사 짓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농사 기술 배우면서 바알 종교에 물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통일왕조시대 100년 그리고 그 후에 남북 왕조시대 400년 총 900년이 지날 때까지 어떻게 바알 숭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는가? 정말 미스테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는데요. 그때만 잠깐이고 이들은 또다시 바알 숭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은 이들은 바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알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을 사랑해서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들의 생계는 다 비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곡식 농사를 짓는 것도, 포도나 무화과 같은 과일을 재배하는 것도, 심지어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도 비가 와야 땅에 풀이 나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들이 나지요. 그러니까 비는 이들의 비즈니스와 직결이 되어 있어서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바알은 물질의 신, 돈의 신입니다. 이들은 바알이 좋아서 숭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바알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돈을 받고자, 결국 나의 성공과 재물 축적을 위해서 바알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장사 대박 나고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인데요. 즉 바알은 돈을 사랑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돈에 대한 욕망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의 정체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뭐 하시던 곳이고 또 여기는 예수님이 뭐 하시던 곳이고,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여기가 예수님이 뭐 하시던 곳이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거기에 자신의 몸을 비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벼대는지, 자신의 뺨도 비비고 손도 비비고 또 아픈 곳도 비비고. 그런데 한 번은요, 어떤 여성분이 자신의 큰 지갑을 꺼내더니 그 지갑을 막 비비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하면 그 지갑에 돈이 가득 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땅에 기름진 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물질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후에 주님 앞에 가서 결산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청지기 신앙이죠. 그러나 이 물질을 사명으로 보지 않고 그 돈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돈이 그냥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듣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돈 많이 벌어서 주일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시대의 바알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알 숭배는 돈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정체가 있습니다. 아까 바알은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그 비를 받는 대지 땅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성적인 은유,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보았고 바알을 흥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늘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바알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경건하게 된 게 아니라 난잡한 집단 혼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음란한 성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러 바알 신당에 왔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사제들의 음란한 행위들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돈을 내면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성, 동성 상관없이 육체적인 성관계들이 난잡하게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더 자극적으로, 더 가학적으로 하면 할수록 바알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창작해내는 바알 종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육적인 정결함을 위하여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인데요, 그러나 바알 신전에 오면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흥과 향락을 아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못하게 하셨는데 농사 짓는데 비를 내려야 된다라는 명분도 있겠다, 향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과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바알 신당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 대박 날 수 있도록 바알에게도 제사 드리고, 게다가 그 과정이 음란한 행위들도 볼 수 있고, 돈 주면 나도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900년 동안 행해왔던 바알 숭배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비교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부르면 위로가 되고, 또 설교 듣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음란한 것을 찾아봅니다. 심지어 불륜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런 것은 명백한 현대판 바알 숭배입니다. 이 시대에는 바알 신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알 사제들도 너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바알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드사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었지만 또 돈과 향락도 놓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바알 숭배는 구약 시대에 900년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는 시간적으로 세상이 심판받기 바로 전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때, 즉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심판하실 만한 그런 악이 가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들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지에 조금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은 4절 중반을 보시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것은 바알 숭배의 원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인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기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네 하고 가슴을 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의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이 악한데요, 앞으로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고통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돈과 향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답답해하던 이 청개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돈과 향락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바알 숭배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갈매살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바알 숭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주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에, 세상 성공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청지기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에게 향한 그 말씀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치며 답답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갈멜산 위에서 모든 번제물 다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살라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구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결산받는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때에든지 물질에 욕심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혀진 것이 있다면 앞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간 암송하며 외울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아멘. 9월 한 달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9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된 교회의 9월 한 달간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가족 전도에 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가족 전도를 위해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전도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혹시 식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도 게시판에 비치된 가족 전도 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데요. 특별히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반별 신앙교육을 위해 부장 및 교사가 추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주보에 임명된 교사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장 및 소그룹 리더 모임이 9월 9일 수요 말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소그룹 모임 사역을 논의하는 시간이 오니 각 교구 교구장님과 소그룹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박영자 권사님, 장성림 장로님의 모친이신 이옥수님께서 지난 목요일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